부모를 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만 바라보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가족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옆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아내, 그러니까 집사님이었죠. 그 아내분은 그 남편 앞에서 그 방구를 안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방구 트셨습니까? 자녀하고 방구 트셨습니까? 그 아내분은 남편하고 방구를 안 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절대 방구를 안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이 되게 힘드시겠다. 참으시는구나. 뭐 가스가 여기 찰 텐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가스를 배출하고 또 오시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이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가족들과 또 남편이나 아내나 무슨 말이든 해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면 물론 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뭐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서로 마음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딱 가시면 이제 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집에 딱 들어가면 이놈의 집구석 집구석 아이고 주여 답이 없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서 집을 빙빙 돌다가 가족들 다 잘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씻고 주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깊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누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까요? 누가 용서를 많이 받을까요? 죄가 많은 자가 용서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받습니다. 죄가 많으면 괴수입니다. 죄 많은 괴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그죠? 죄가 많으면 그 인생은 그냥 괴수죠. 그냥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적셔지면서 용서받으면서 자유케 되죠.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진짜 벌레 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아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목이 빳빳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아직 멀었다. 아멘. 아직 멀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내가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순종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섬기시면 돼요. 섬겨야 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은 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럼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 안 하면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순종 안 해도 될 존재. 하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셨어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나신 이름 중에 이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낮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우리 김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동등합니다. 근데 최 집사님이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최 집사를 하죠.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가면 그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점점점 어떻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될 존재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말쟁이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최영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 에서가 분노하죠.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형 이제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엄마 리브가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 자체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제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이다라고 야곱을 표현하죠. 근데 그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흠이 없고 순결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막은 주님의 어떤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막 이렇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의 그 명분을 팔으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하고, 이제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건 거룩하지 않다, 불경스럽다, 신성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행한 자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 망령된 에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에는 그 어떤 욕심, 어떤 선한 마음으로 어떤 갈망, 정말 어떤 그런 마음, 천국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짓으로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라반의 집이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 기억나시죠? 하란 어떤 땅입니까? 그 데라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이 데라의 어떤 부분을 끊어내고 지체하는, 그렇죠? 부분을 끊어내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의 땅으로 하란을 떠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이 야곱이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 어떤 축복을 받고 싶은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는 제가 오늘인가요?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태중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한 걸 알고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였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떤 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삭이 눈이 뭔가 이렇게, 그죠? 이삭이 뭔가 첫째 아들, 그렇죠? 첫째 아들 에서한테 이 축복을 주려고 눈이 컴컴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야곱한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 마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가 첫 번째 데라와 분리돼야 되고, 두 번째 롯과 분리돼야 되고, 세 번째 이스마엘과, 네 번째 결국 이삭까지 분리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의 역사예요. 주님 아닌 것들과 계속 분리돼야 돼요. 육신적인 것과 분리돼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나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가리워진 것들이 열릴지어다. 아멘. 눈이 떠질지어다. 이스마엘, 내 지혜, 내 열정으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쫓겨져 나갈지어다. 아멘. 쉽지 않죠. 마지막 이삭, 그렇죠. 그것까지 분리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삭과 분리를 원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님이 뭔가 이렇게 야곱을 말씀해 주신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삭을 묵상했다가 오늘 오후에 야곱으로 바꿨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삭은. 예. 이삭과 준비되려면 데라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예. 롯과도 떨어져야 되고, 이스마엘과도 떨어져야 됩니다. 예, 예. 요게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이삭과 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요것도 안 떨어졌는데 이걸 막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체요. 말씀이 체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이삭까지도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어떤 중간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라든 롯이든 이스마엘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발목을 붙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주님 뭔가 터치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God bless you. HU Holy Spirit United HU 우리는 거룩하게 연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을 이제 에서가 제가 얘기하다 말았구나. 야곱이 하란으로 갔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분리되고 이삭도 올려드리고 믿음의 어떤 조상으로 서서 이제 대적의 분을 취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이제 맹세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를 사모하는 강력한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훈련되어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 코스로 하란으로 쭉 인도하시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처럼 너도 하란을 이 여정을 거쳐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쨌든 해봤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서 그렇죠? 이제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삼촌을 위해서 6년. 총 20년 이제 거기서 종처럼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여정 속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려고 이제 6절에 보면 32장 6절에 보면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형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그 7절이죠.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을 떼를 나눠 가지고 양, 소, 낙타도 두 떼로 막 나누고 에서가 치면 도망가 가지고 살궁리를 하는 거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복강에서 유명한 그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24절 이후에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과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10번이나 월급을 변경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그 라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진짜 외삼촌 라반 징하다. 진짜 너무한다. 날 이렇게 일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계속 월급 또 변개하고
야, 진짜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라반과 만나게 하시면서 야곱 안에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또 부산으로 이제 경상도로 또 삼척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삼척에서도 몇 번 이제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다니면 처음에 다닐 때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서 얻어준 이제 집을, 전임 전도사니까 집을 이제 그 서초 옆에 동작동에 이제 그 이제 산 꼭대기 예, 이제 집을 얻어서 사는데, 거기도 이제 어쨌든 근데 참 주인이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곰팡이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막 습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바꿔줄 주인이 생각이 안 하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세입자로 얘기하니까 전혀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세입자랑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주인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도 막 큰 소리로 하길래 저도 막 큰 소리로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을 넘어서 또 안동에 오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집주인을. 그리고 이제 의성에서 안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안동 집주인은 참 깔끔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많이 변화된 거죠. 삼척에 와서 집을 구하고 이렇게 또 하는데 집주인이 천사인 거예요. 저를 막 너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 집은 막 무료로 주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 제가 성장하는 만큼 제 집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제 집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집주인 처음 만났을 땐 싸웠어요. 큰 소리 치면서 교회에서, 아저씨 도배 좀 해줘요. 왜 안 해줘? 당신이 집주인이잖아. 안 해주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그냥 살아야겠다. 방 하나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집 그 방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야곱이 라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생각했어야 돼요. 내 안에 라반의 삼촌이 있구나. 야, 이 지간 삼촌. 야, 근데 나도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자기 안에 있는 라반을 뭔가 또 베어내고, 그렇죠? 하란으로 왔잖아요. 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데라의 모습, 롯의 모습, 이스라의 모습들을 야곱도 베어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삼촌을 보면서 야곱은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라반을 보고 직면하면서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에서와 함께 온 400명을 맞닥뜨리게 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이제 주님, 그렇죠? 예전에 하나님 만난 경험도 베델에서 있었고 하나님 뭔가 약속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거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씨름을 거실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마치 야곱이 이 씨름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어떤 정체성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어떤 문을 여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씨름을 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 오늘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려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 가시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이거 어쩐디야. 충청도 사투리인데 제가 충청 어쩐디야 어떻게요 돌리굴로 오네요 죽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환경으로 나를 만나라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손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2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씨름 선수였나 봐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꽉 칩니다. 그리고 쩔룩거리는 거죠.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환도뼈, 힘쓰는 이 허리 중심에 있는 나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28절 말씀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죠? 씨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장막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엄마 리브가의 권면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엄마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람의 어떤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하란까지 도망한 자신의 모습과 씨름하면서 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과 씨름하면서 마주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머리 비우고 했을까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면서 막 이러고 했을까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엄마하고 같이 장막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 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에 의해서 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 인생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 비참하다. 내 인생 망했다. 폭망.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아이고 죽었구나. 씨름하면서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과 다시 한번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진 않았을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28절 말씀, 27절 네 이름이 뭐냐라는 이 질문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읽으니까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야곱이었군요.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밤새도록 씨름하고 헉거리면서, 그죠? 지치고 힘든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밤새도록.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죽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압박감, 고통, 나로 인한 수백 명의 이 식솔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끝장나 버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약속하셨고 뭔가 말씀하셨고, 그래서 뭔가 지금 씨름은 하고 있는데 네 이름이 뭐냐? 계속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마주 보고 있는 어떤 시간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가 아니라 이 대답을 야곱이 어떻게 말했을까? 너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죠.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네 인생을 돌아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 누구냐? 너 이름 뭐냐? 너 어떻게 살다 여기까지 온 거야? 저한테도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누구냐? 너 어떻게 다 대전에서 서울을 지나 부산 지나서 삼척까지 너 어떻게 왔냐? 너 누구냐? 네 이름 뭐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냥 밋밋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이 막 힘들게 씨름하고 압박감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막 씨름하면서 어떻게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형 발 뒤꿈치 잡은 자. 저 형 속여서 장자의 축복 받은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속여서 저 야곱입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었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생 망한 것 같은 존재, 저 야곱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저 야곱입니다. 저 망한 인생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면서 대답하진 않았을까요? 저 야곱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야곱입니다를 40번 쳤어요. 전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40번을 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멋진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제 인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뭔가 회복의 역사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고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뭔가 아직도 답답하고 뭔가 아직도 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온전한 차원으로 나아가기는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주님 앞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주님과 독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에는 그냥 야곱입니다 라고 한 줄 나와 있지만 저는 대성통곡하면서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저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고요. 저 형 속여서 축복 받았고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하고 떨어져서 20년 동안 지냈고, 뭔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라반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뭔가 걸음을 옮겼는데, 지금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다고 합니다. 전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제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인생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야곱 맞습니다. 오늘 야곱은 네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의 과거와 계속 맞닥뜨리는 거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순간부터 라반에게 속임당해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또 다시 이곳에 에서 형의 위협 앞에 지금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쫙 시간을 돌아보면서, 예,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고 제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저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야곱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야곱, 속이는 자라는 걸 온전히 알게 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묻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름 뭐냐? 너 누구냐? 너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 뭐 의지하고 여기까지 걸어왔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과거와 마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과거와 마주치는 건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난 때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과거에 자신의 얼굴과 마주할 때, 그리고 내가 야곱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될 때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야곱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과거와 온전히 맞닥뜨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과 어떤 사람과 이 씨름의 여정은 완전히 야곱의 힘을 다 빼놓는 거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너 야곱이잖아. 네 인생 나의 은혜, 나의 도움, 나의 어떠함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힘이 아직도 안 빠지셨나요? 주님하고 더 씨름을 아직도 하셔야 되나요? 아직도 더 하셔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힘이 다 안 빠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이 더 빠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가든 잘못 나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이 더 빠져야 돼요. 내 힘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아직도 힘이 다 안 빠졌구나. 아직도 나와 싸울 힘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힘이 안 빠지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다가오고 400명이 다가올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라반 만나고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에서 형이 남아있었구나. 400명까지 데려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셨어요? 찬란하고 빛나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시고 야곱과 같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야곱이 고백하죠. 나중에 요셉의 그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것 같은 어떤 삶의 모습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과거와 마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과거와 마주해야 돼요. 과거와 마주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신앙의 업그레이드, 회복, 성숙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상처받아요. 죄를 지어서 상처를 자기 스스로 받기도 하고, 또 남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멘 하고 괜찮아진다고 그냥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건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건을 받아내지 못한 자기의 좁은 마음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직면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그 경입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하다가 뭔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뭔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적다가 이제 말씀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또 같이 기도했던 어떤 일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뭔가 이렇게 더 점프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어떤 그 비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더 날아 올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떤 이런 갈망과 소원함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갈망으로, 소원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사그라든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아쉽다. 열심히는 살고 바쁘게 삽니다. 뭐 삶 공부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계속 진짜 바쁘긴 한데 뭔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어떤 비전과 꿈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마음들이 예전보다 뭔가 이렇게 사그라든 제 모습을 발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역들을 뭔가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주 말하는 저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형, 공부 잘했던 형. 근데 저는 공부로는 저희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뒤에 앉아 있던 애가 서울대 간 애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영우야, 쉬는 시간엔 쉬어. 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나쁜 놈아, 넌 서울대 갈 실력이 되잖아. 난 지금 죽으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것 같다. 이 자식아, 나쁜 놈아. 이 공부 잘하는 나쁜 놈아. 저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형 의대 졸업식 때 친척들 많이 왔어요. 뷔페집에서 봉고차가 2대 왔어요. 의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다. 우와. 제 졸업식 때는 뭐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뭔가 이런 갈망과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갔던 마음이 순간 없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뭔가 회복시켜 주긴 원하시는 제 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업그레이드하시고 성숙하시고 또 온전케 하실 때에는 어떤 영역을 빛비추셔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그걸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됐던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 영역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업그레이드 성숙시키시려고 그 연약한 부분을 빛비추어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기회로 삼고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화를 내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고 잘 살아졌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지 하고 딱 열외로 두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접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사건이 일어나는 건 좋은 찬스다. 아멘,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스라는 거예요. 어떤 찬스? 변화의 찬스, 회복의 찬스라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어떤 소원과 갈망과 꿈이 사그라들어 있는 저도 몰랐어요. 왜? 열심히 사니까, 일정이 계속 돌아가니까. 날마다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계속 하루하루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갈망과 소원과 부흥과 기대감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발견한 건 뭐냐면, 난 어차피
나의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어. 왜? 형은 공부로 만족시켰지 아버지를. 나도 공부로 만족시키고 싶었는데 나는 아버지를 공부로 만족시킬 능력이 안 됐어. 그래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장학금을 그 우등생을 탈 수 있었던 3등과 4등을 걸쳐가지고 했었던 중학생 때 유일하게 성적 장학금을 예전엔 한임에 쳤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우야 성적 장학금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음악 장학금은 이번에만 있는 거다. 음악 장학금을 받아라. 안 됩니다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해서 음악 장학금과 딱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성적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음악 선생님을 한동안 미워했어요. 나한테 왜 음악 장학금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아버지의 성적 장학금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찬스를 제가 놓쳤어요. 그 이후에 저는 난 어차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 아빠는 공부 아니면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유 이렇게 애쓰지 말자. 아빠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또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요 찬양이고 은혜다. 너무 수고하고 애쓰지 말자. 그래서 제 인생의 그릇을 여기라고 정해놓고 야 여기까지 채웠으면 됐어 영우야. 너 정말 수고했다. 브라보 your life. 영우야 정말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 애썼어. 잘했어. 저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한 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이 표정이 왜 그래?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수고했다 영우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뭘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려고. 근데 제 안에 발견한 거죠. 어차피 아버지를 내가 만족시킬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하자. 어차피 난 아빠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갈망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나 여기까지 오느라도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수고하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다고요. 정말 저 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목회를 그만하고 싶은 적이 2번 있었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네,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게 하신 거죠. 내 안에 안일을 하고.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요 안일해집니다. 안일해지면요 게을러지고요. 게을러지면 음란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워커홀릭처럼 일중독처럼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안일해집니다. 안일해지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요. 게을러지면 음란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음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음란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반드시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해져요. 게을러지고 음란해집니다. 반드시 연결돼요. 저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과 어떤 마음으로 막 나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어차피 나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난 어차피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아들아, 난 네가 자랑스럽다.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내 그 한마디 듣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으로 토로하는 거죠.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빠는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아버지, 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해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걸 회개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공부에 출중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눈물이 갑자기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마치 제 마음의 그릇이 이 정도 돼서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뭐 채울 필요가 없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어떤 지치 않은 데라의 모습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이 비추어졌다면 그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그릇이 이만큼 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쫙 차지면서 내 인생으로 다시 더 올라가고 점프해야 될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겠구나. 여기 지금 6분의 1, 7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더 채우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는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더 순종하고 더 준비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쫙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시간에 그 어떤 그것들이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시간에 막 쫓겨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살면 되지. 왜 시간에 쫓기면 살까요? 할 일은 많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망이 사라지니까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음란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경영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는데 경영은 안 돼요, 삶에. 그러니까 자꾸 음란해져요. 자꾸 딴 거, 엉뚱한 거 자꾸 보고 있고 자꾸 엉뚱한 거 뭐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능률은 떨어지고 이걸 딱 해결하고 나니까 제가 능률이 확 올라가지고요. 삼공부 준비를 하는데 그냥 촥 집중해서 보니까 촥촥촥 와우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준비가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 막 준비를 했던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해도 막 또 준비를 하고 막 또 준비를 하고 막 3시간 5시간 막 또 준비를 하고 또 계속 막 촥 준비가 되니까 읽는 대로 기름 부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내게 되고 확 그냥 적용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삶이 선택이 되고 집중이 되고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삶이 정렬이 되더라고요. 쫙 시간이 쫙 정렬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아멘.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삶에 다 이 골짜기와 아픔은 우리 삶에 다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다 기름 부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인정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있었던 거죠.
저는 아버지의 인정을 너무나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었죠. 저는 어차피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을 바에 뭐 더 어떻게 왜 더 수고하고 애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주원이 주아가 항상 그랬어요. 한 20분 기도하고 오면 야, 너 20분 기도했냐? 잘했다 라고 한 적이 제가 거의 없어요. 20분 기도했냐? 이야, 20분 더 해. 말씀 10장 읽었어요. 아빠, 오, 10장만 더 읽어.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우와, 좀만 더 해봐. 제가 만족감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제가 제대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어요. 왜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만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하는 게 열심히 뭘 하고 있지만 제 안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좀만 더 해, 좀만 더 해, 좀만 더 해, 좀만. 1시간 기도하면 야,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요즘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칭찬하면 괜히 교만해질까 봐. 칭찬하면 교만해져. 안 돼. 칭찬을 아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 리브가와 함께 놀라운 야곱의 어떤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과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 하란으로부터 라반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20년 동안 나름대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 에서 앞에서 야복강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맞닥뜨렸던, 그래서 야복강에서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말했을 때 예, 저 이제까지 제 힘과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았던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너 이름 뭐냐?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남은 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건강도 지금 너무나 힘들어진 것 같고 나이는 들었고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전 망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과거와 정직하게 맞닥뜨릴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성숙과 회복으로 당신의 삶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마주해야 될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아버니 혹은 형제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전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제 모습과 새롭게 마주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난 아버지의 자랑이고 아버지가 내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온전한 기대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롭게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야곱이 너 이름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야곱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뭔가 지금 질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 이름 뭐냐?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너의 아버지와 어떻게 지냈냐? 너의 어머니와 어떻게 지냈냐? 너의 형제들과 어떻게 지냈냐?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 은총과 은혜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너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새롭게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제 인생 망한 것 같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나의 이 삶을 이 시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네 이름은 뭐냐고 질문하는 그 앞에 주여 외치고 대답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